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디렉션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계점에 서 있을 때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우리가 나눴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뭐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증해 나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사람의 율법을, 사람의 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유언도 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변경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 일종의 유언장으로 작성이 되면 그 기록 보관소에 등록되면 누구도 와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물며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한번 결정돼서 보관소에 맡겨지면 바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더욱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진 이 확정된 언약 절대로 패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요? 언약. 창세기를 보면은 보통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12장, 15장, 17장, 22장이에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장은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약속이에요. 17장,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도 영원할 것이다. 22장도 그래요.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뭐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통적인 것,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은 뭐죠?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인가요? 아내 사라와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얻은 자식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자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1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낳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 육체적 능력을 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끊겠다. 그것은 다 죽었다라는 이런 방법이에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대가로 할례를 받게 된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후손들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자녀 이삭. 16절에 뭐라고 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려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내용 전체가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만들어가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묻는 것이요. 반면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인생이라고 주목되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게 됐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18절은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무엇을 통해서 왔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유업이 뭐예요?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래서 믿음이 좋구나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샘플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규제하기 위해 이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뭐라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중보자는 모세의 이야기하는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을 지금 구약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죄를 규제하기 위해 받은 율법이 지금 언제까지 필요했다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이 F.B. 마이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종교 생활의 최종적 법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토양이 그 구원의 모든 풍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죠? 어렵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의 진리를 확증한 목적으로 계획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대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21절이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절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공짜로 온 그 믿음의 은혜와 그 약속과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 무슨 거니까요? 인간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비출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카도시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건 무거운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저울에 반대편에 우리의 어떤 것들 신앙을 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비교가 될까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저울이나 상대방의 저울이나 아니면 세상의 다양한 저울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올려놓는 걸 좋아해요. 여기 올리고 저기 올리고 자기도 올려보고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때론 나보다 무거운 사람 앞에서는 절망도 하지만 나보다 가벼운 사람 앞에서는 이 교만하기도 하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의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요. 나는 너보다 무거워. 쟤는 나보다 가벼워.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사용 설명서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저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무거운 거룩함의 저울에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떨까요? 비교 불가능하지만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를 그 죄 아래 가두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그냥 숨도 쉬지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로 초전박살 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완전하게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요.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이 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율법 매뉴얼을 실제 자세히 알게 되면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율법 앞에 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23절이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율법의 용도는 임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럼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 깨닫게 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방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율법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은 다 쓸모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쓸모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던 것이요. 그랬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끝났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등교사가 뭔가요? 헬라와 로마 시대에 이 노예 신분으로서 각 가정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아이들 중에 평균 나이가 7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의 외적 행동을 지도하면서 이 길을 다닐 때 보호하는 일의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주요 업무의 특징은 뭐냐면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체육관에 데려다 주고 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코 이 아이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뭐 옛날 성경 버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도 얘기하죠. 한마디로 율법이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의 학교나 체육관에 가는 그 스승에게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초등교사처럼 율법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께 인도받은 성도들에게는 초등교사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다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길도 혼자 건널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25절이 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이가 다 장성한 이후에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17살, 18살이 되었던 것이요. 더 이상 자신의 그런 일상에 기본적인 것들을 돕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이 말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이요. 신분. 하나님 앞에는 서는 대단히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를 붙드는 그 변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요. 누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다라는 것이요. 어떤 교훈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갖게 되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평생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어떤 건가요? 27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요. 고대 특정 의식을 상기시키는 것이요. 로마 사회에서 이제 소년이 성년이 될 때 어린 시절의 옷을 벗어놓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요. 이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더불어 성인으로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성년으로서의.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혼자 다니는 것이요. 어른으로서. 성인이 된 상태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들은 다른 출발이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요. 이미 신앙에 성숙한 자들이 받은 그 특권과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해야 하는 어떤 적극적인 순종이 포함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시종일관 문제가 되어 오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있는 이 분열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명백백한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그런 표면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떤 인종이나 민족이나 남녀노소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차별이 없고 하나인 이유 그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원리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고백 자체는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어떤 것도 그 믿음의 은혜 아래 덕지덕지 붙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만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차별을 우리는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은 성별, 신분, 이 직업의 구별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포지션과 무관하다라는 메시지예요. 너무나도 지당한 이야기지만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교회가 지키기 어려워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분열의 역사잖아요. 지금 교단만 373개가 넘는데요. 기독 교단만요. 뭐 신학적인 해석과 좋은 뜻으로 이게 분열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들에 자기들만의 인간적인 방식들의 저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약해요. 이런 표현은 엄격히 따지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끌어안는 그 하나됨의 고백, 그 하나됨의 삶의 실천보다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라는 크고 작은 차별을 자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이요. 성격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지금 겪고 있는 입장,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보이지 않는 분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의 저울에 누군가 올려놓고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지 않는 그것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땅은 평평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들고 이 교회를 지금 흔드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 인식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삶의 환경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어떻죠? 눈에 보이는 율법의 규범들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고 불행도 느꼈던 것이에요. 율법 비교적 잘 지키면 행복해하고 그 율법 비교적 못 지키면 불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취미생활 같이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 정죄했던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1세기형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보다 좀 괜찮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건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처한 환경보다 더 어려우면 또 어때요? 불행을 느껴요. 참 연약해요, 인간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비교해서 기뻐하고 비교해서 불행하고 기뻐했다 힘들어했다 기뻐했다 힘들어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들이 되풀이 되면요 바닥을 치게 돼요. 또 견딜 힘이 없는 것이요. 한마디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해요. 물론 어떤 일부 자신의 한계 일부분을 넘을 수 있을 때 자신감도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리고 넘어야 될 벽이 너무 크면 그걸 다 어떻게 이겨내냐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한계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겸손해지는 것이요.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그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이 높은 존재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예요. 죽음의 한계를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은요, 책 한 권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확신에 꽉 차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신문 기사 그 한 페이지 읽고요, 막 흥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반면에 책 1000권 읽은 사람들 어떨까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넓고 큰 세상을 책을 통해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결핍의 자리는 오히려 은혜의 출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한계, 바닥을 치는 자신의 한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서 때로는 버티기도 했고, 또 그 누군가가 나를 또 격려하고 기도도 해서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 때마다 잘 섬겨줘서 내가 기쁨과 또 희망이 되었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도움도 있었고, 뭐 뜻하지 않게 내가 노력한 거 비해 잘 풀리는 뭐 이런 걸 통해서 힘도 내고 버텨왔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인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초등교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요.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요. 어느 날 나를 세워주던, 어느 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와 기쁨의 그 요소들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이 없어졌다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한계점의 순간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만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어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변에 여러 도왔던 요소들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그때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밴쿠버 생활, 이 해외에서 산다라는 것 참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곳에서 신앙 지켜내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때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나의 한계치에서는 그 바닥을 치는 자신의 한계점에 설 때 그때 오히려 주님만, 다른 것 말고 내 힘도 빼고 다른 것들, 의지했던 것들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을 때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우리 디렉션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힘든 어떤 한계점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 더 의지하고 무너질 것들 붙잡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우리보다 더 큰, 더 차원이 높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바닥을 치는 그 한계점에 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길 원합니다. 행여나 자신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며 보이지 않는 분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모든 교만을 멈추고 위대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든 한계점에 설 때 우리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